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들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어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얻으리오다. 야곱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오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요즘에 자녀 키우는 것에 굉장히 부모님들은 관심을 갖는데요, 사실은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정말 눈 닫고 찾아오기 어려워요. 그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인생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이건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볼 때 다 헛된 거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는 내 인생에 주신 기업이란 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지 못했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이 여러분의 몸에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요 맞벌이 한다고 해서 자녀 경제적 여건은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저는 젊은 분들에게 이런 권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2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켜서 유대민족이라고 하네. 예?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이가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단, 또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가운데서요, 다른 지파들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12자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우리가 부른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민족을 보통 부를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주가 유대인. 바로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들이 사는 삶은 자녀에게 그대로 본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자녀 문제 때문에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래요. 자녀가 부모를 그대로 본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라가면서 이제 살아가면요, 부모가 사는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좋은 걸 안 보이면 자녀가요, 예수 믿고 그가 정말 변화된 사람 아닌 것 같으면요, 이 자녀가 절대로 인생을요, 부모의 울타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자녀에게 그대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파를 심으면 파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야곱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끼리 그 안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파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일생이요, 분노하고 형하고 갈등하고 그 막 좀 뭐랄까 자기 정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나이다. 저는 성경에서 제 가슴 속에 있는 구절 한 10구절 쭉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요, 험악한 세월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지 않았는데, 바로 앞에 왔을 때, 바로 황제 앞에 왔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어제 그 사모님이 그래요. 큰 딸이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거예요. 큰 딸이요, 아주 성격이 고집이 황소 고집이고, 아주 뭐,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근데 이제 이 자녀를 가지고요, 엄마가 계속 이제 시집을 갔는데, 딸이 시집 갔는데 계속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지금 딸이 잡아나간대. 딸을 이렇게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과거에 대우전자라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 목회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목회자 길을 놨었으니까 어쨌든 자녀에게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흥청망청하면 자녀도 흥청망청해요. 우리는 정말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밭 있잖아요. 밭에 심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작년인가 뭐 재작년 농사 안 지으니까요, 그냥 잡초 그대로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곡식을 심으니까 곡식이 잘 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가 거의 부모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참,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일 힘든 문제가 자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애도 제주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있으면 만나서 그 목사님이 좋은 말씀 들으라 해서 이번에 그 목사님 만나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4시간 동안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애가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근원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요, 앞으로 죄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 지금 너 이대로 살면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고쳐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볼 때 틀리게 살 때는 틀린 인생이 되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요, 당장 안 버렸어요.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고쳤어요. 그래서 사울도 자살로 끝나고 아들도 죽고 그 집안이 멸문되고 맙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요, 회개했다면 참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 이스라엘,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죠.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해결받았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이겼다 이랬거든. 너는 나를 이겼다.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가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이겼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이긴 자예요. 근데 무릎 안 꿇었어. 그 이후로 계속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그는요, 사실 야곱의 삶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이었어요. 이 말을 좀 할 때 요셉을 읽고, 요셉에게 생의 소망을 뒀는데 요셉을 읽고 있다가 그가 이제 나중에 요셉이 17살 때 요셉을 잃어가지고요, 39살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입니까? 그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는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아, 따라합시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체험했는데 그 다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것은 이게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정말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지금 마지막에 이 르우벤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여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농 지역 문화는요, 아버지 아내와 동침도 가능했습니다. 그게 그 문화였어요.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에는 좀 타락했지요. 그러나 이것이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엄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종 가운데 비라라고 하는 여종은 아버지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를 이 르우벤이요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능력도 많고 다 좋지만은 내가 음란함으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 르우벤이 이걸 고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과 레이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야곱의 딸 가운데 한 명인데 바로 창세기 3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4장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디나란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 시몬과 레이가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남자들을. 그래서 그들은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가지고 그들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그래서 너희들도 정당한 분노입니다. 왜? 내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너희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뭡니까?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을 썼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자. 어떻게 동생을 죽였냐 해서 이 유다가요 요셉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지금 바로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 르우벤을 통해서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음란하지 말라. 그리고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는요 그 어떤 정당한 분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아들 네 사람이죠. 르우벤, 시몬, 레이, 그리고 유다. 이 네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에서요 이 다른 지파는요 다 사라져요. 전부 없어져요. 유다만 남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다 민족 11형제는 다 사라졌던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제가 어제 새벽에 분노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분노. 제가 제 인생의 굳은 결심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분노는요 작은 분노라도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여러분 이 분노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작은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가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5절 보니까 다투는 여자는 잠언서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잠언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다투는 여자, 다투면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와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지붕에 비가 새요, 집에. 그런데 지붕에 천장에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한 군데만 새면 걸어 받쳐놓고 피하면 되는데요, 지붕이 너무 많이 물이 새.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막 빗물이 집 안에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그 생활은 위에 이렇게 밀집 같은 걸 이렇게 얽어가지고 거기다가 진흙 같은 거 발라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자가 이렇게 자꾸만 다투기 시작하면요, 남자가 집 밖으로 내둡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다투는 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빗물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방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기 보니까 그를 이 여자를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 제어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다. 이 손에 기름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아내의 목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고 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이 분노의 씨앗은 뭐냐? 다투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건 여자에게 말하지만 여자란 꼭 단정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든.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하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분노하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도 내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수소 한 마리, 수염수 한 마리, 4가지를 내가 죄를 지으면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고도요, 그냥 입술로요 달싹달싹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요, 어느 날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작은 건 하나도, 분노했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다. 회개 예물. 왜?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오늘 회개도 없어. 회개도 없어. 또 회개하는 예물도 없어요. 저는 내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저도 이제 작은 범죄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분노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하려고 결심했다면요, 내가 좀 아까울 만큼 현금 드리겠다. 현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한 짓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진짜 들고 살아가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최고 빠른 게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걸 딱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뭔 얘기가 아니고요, 야, 개캐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지금 삶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자녀에게요, 인생의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산 삶을 그대로 산대. 근데 여러분이요, 부모님께 좋지 않은 걸 물려받은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있어요. 저도 무섭게 있더라고, 제 안에 있어요.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비어 있는 게 있어, 비어 있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자녀에게 좋은 유산,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합당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분노하지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노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분노는 작은 다툼, 작은 원망. 어제 하루도 분노할 일이 생겨요. 막 생겼는데요, 나 분노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분노하지 않겠다. 어제 결심하고 살았던 하루예요. 분노할 일이 생기더라고. 분노하지 않겠다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 어제 잘 때까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승리했구나, 오늘. 할렐루야. 분노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신